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입하면서 저마다 더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을까? 저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면서 또 그런 교회를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이리저리 들어보면 참 실망스러운,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가 가슴치며 아파할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교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고동성으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외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 이 많은 사람들이 회중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되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참 우리와 다른 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부러움이랄까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4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아멘. 42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윗절에 있는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3,000명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이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42절에 써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의 삶이, 심령이,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이제 새로 사도로 편입을 해서 12명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명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요,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저마다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또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친히 달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모든 역사들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메말랐던 이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불타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제는 내가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그러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악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죄인 되었던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도들이 입술이 다 저마다 각각 12명의 입술로 열리지만은 그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다오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살아있는 말씀이 바르게 대연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종을 통하여서 신령한 말씀을 공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율법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말씀만 받고 끝나는 거냐, 지식만 쌓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와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교제라고 할 때에 이것이 그냥 단지 친목 동무의 모임이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들이 각각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죠?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 그들은 점점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그 이름 아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그 영광을 함께 감수하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더 많이 있다고 해서 더 우쭐댈 것도 없고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구분하고 교회가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요 교회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종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또다시 이 안에서 너와 나를 가르고 계층을 구별하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서로를 인정하고 너와 내가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성만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찬식이. 성찬식이 베풀어집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찬식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다른 식사할 때 먹었던 것처럼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에 잡혀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성만찬을 집례를 합니다.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죄인 아닌 사도가 있어요? 다 주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도망갔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찢겨지신 그분의 몸, 빵을 뗄 때 가슴이 메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희생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덜덜 묻혔어요. 은혜와 사랑과 희생, 그분의 놀라우신 그 헌신, 경소, 이 모든 것들로 쭉 채워지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만찬을 대하게 될 때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로 받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의 보혈이요 이것이 주님의 몸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온전히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보혈을 주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성만찬이 은혜 속에서 진행되고 말씀이 흐르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고 기도가 그렇게 넘쳤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여러 가지로 상황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모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품고 교제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아멘. 성만찬을 대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힘썼던 것은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본문에서 보면 원문에서 보면 힘썼다는 것은 네 가지 전체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썼고 아멘. 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도 힘을 썼고 떡을 때는 성만찬을 하는 일에도 온 전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심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불타올랐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기관으로 새롭게 바꿔졌습니다. 옛날에 교인들이 단순히 모였던 그런 곳이 아니라 가슴만 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만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일에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상이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 생겼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참으로 그의 보혈에 주의 보혈에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 권세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했냐 이거예요. 누가요?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면요 세상이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교회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쫓아가기 바빠요. 오늘 교회가 참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42절에 나온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출 때에 이러한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전 세계에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시대에 급하게 일하셨습니다. 사도들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고 안 계시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흩어지기 싫어합니다. 놀라운 교회 속의 역사신 성령님의 그러한 운행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어때요? 예배만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아멘. 주 앞에서 모여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게 되는 교회예요. 아멘. 오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살이 저마다 다 바쁜데요 오늘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함께할 때 영화로운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을 사로잡는 그 역사 속에서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니까 감사한데
그것만으로 끝났느냐? 자,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잘 맺어지고 이 사이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다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적인 관계도, 주님과 나와의 수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뭐도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만찬으로 주의 살과 그 피를 받고 이렇게 예수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웃을 향한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기 보니까 44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물건에 이 주인들이 있어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공부하는지,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면 결국 그 끝에는 나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다 같이 함께 있으면서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물건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임자인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강제로 뺏겨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뺏겨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땅도,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그 현금과 여러 가지 물질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산도 다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명했던 이유는 뭐예요? 각 사람마다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다 같이 빈궁하고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누가 이 가난한 자들을 헐벗은 사람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돌봐줘요? 왕도 뭐 신경 안 쓰고요, 제사장도 신경 안 쓰고, 바리새인이 그럽니까? 율법사가 그럽니까? 세리가 그럽니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더 오히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더 걷어서 바칠 거 바치고 나이가 착복하는 그런 세리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진 자가 더 갖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려우면 있는 것 다 해서 나눠주고, 누가 힘겨우면 그들을 가서 도와주면서 다 베풀어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데 교회에 가면 어려움을 돌봐주고,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46절에 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46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중심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목사 중심 되어서도 문제입니다. 목사가 나중에 신이 되고 목사가 교주가 돼요. 그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만났어요.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참 좋은 거예요. 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도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집에서도 모이기로 힘썼습니다. 오늘날 이런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해요. 큰 모임에서는 서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상처와 아픔, 눈물들, 기도 제목들 일일이 다 언제 의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나눌까요? 그런 것을 바로 이 소그룹 모임에서 조금씩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집에서조차 떡을 떼면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쁠 이유가 없어요. 기쁘고는 싶지만 기뻐할 게 없어요.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 바라보십시오.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뉴스를 보면 볼수록 다들 한숨을 쉽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고 이 백성이 어찌 될고 다들 한숨 쉽게 되는 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이 그들 안에 몰려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해서 풀려난 것도 아니죠. 뭐 하나 달라진 건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며 또 주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하늘에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이 그들 안에 충만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진정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쁨이 있었고 또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요 세상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폭력적이고 세상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계산적이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산적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칭송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요 옛날에 그렇게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전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순전했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순전한 깨끗한 진실한 모습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끗했습니까? 다 같이 더러운 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인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자꾸 씻어서 바꿔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시간의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더 바꿔가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가서 더 우리를 익어갈 것입니다. 더 순전한